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학벌이 좋고 성공을 이룬 사람 모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복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돈 없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무시당한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라고는 말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사람을 불행하다 하지 않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근심과 걱정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걱정은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을 갉아먹는 큰 병 중에 큰 병입니다. 이 걱정은 약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울증이나 때로는 스트레스나 현대의 병들은 치료하고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호전되지만 내 마음의 영혼의 걱정은 약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과부입니다. 제가 시골에 교회에 간 지가 이제 2년 좀 지났는데 지금은 괜찮지만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저는 밤마다 걱정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자다 보니까 지뢰가 천장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물어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나는 밤만 잠만 자면은 걱정이 태산이야. 지뢰가 또 나타나다 싶어서 마귀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 나만 물린 게 아니고 우리 집사도 같이 물렸어. 그리고 불을 켜보니까 잔잔한 새끼들이 거짓말 한 개도 안 붙여서 9마리가 천장에도 2마리가 떨어지고 어디서 나오는지 그때 이제 지뢰는 습하면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교회 450평 옆에 다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뢰가 나왔어. 물렸죠. 나는 다리에 물리고 우리 주사는 또 팔에 물리고 그러니까 뜬 눈으로 치셨어요. 그래서 새벽 2시에 가서 지뢰 잡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개수들을 다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났어요. 근데 나는 자면서도 늘 걱정이 돼. 뭐가 부스럭거리고 뭐가 간지러면은 또 불 켜서 봐야 돼. 지뢰 안에 물릴까 싶어서. 우리 목사님들 지뢰한테 물려봤었어요? 네. 봤어요? 네. 아픕니까? 시원하죠? 이만한 지뢰 물려본 적 있어요? 지뢰가 장난이 아닙니다. 손가락만 지뢰가 이만하게 우리 동네에 다녀. 그런 지뢰에 물리면은 119에 실려가야 돼요. 신경에 잘못 물리면은 병원에 가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뢰한테 물리면은 신경통이 난다 그래서 내가 그걸 맞고 나서 신경통이 없어질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물릴까 싶어서 이제 그래서 저는 저녁마다 자는 게 지뢰 때문에 걱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밤도 지새우고 얼굴이 해석해가지고 그냥 잠도 좀 덜 깬 상태에 새벽기도 하니까 새벽기도 나도 모르게 지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걱정이 많으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걱정을 안고 가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과부는 5절과 7절과 8절에 3절에 걸쳐서 보면 원하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원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걱정입니다. 그때 중동 지방에 남성 위주로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경제력도 잃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살아갈 일이 없어요. 모든 걸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이 억울함을 소원을 들기 위해 재판관을 찾아가 나중에 문제 해결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손자가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과 며느리를 보면 손자가 공원에서 뛰어놀거나 자전거 타는 것을 말려요. 왜냐면 다칠까 싶어가지고. 아이들은 놀아야 되는데 함부로 놀지 못해요.
다치고 상처날까 싶어서. 그리고 요즘 젊은 부모들은 아이에게는 관심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아요. 밖에 나가도 걱정, 친구들하고 놀아도 걱정, 때로는 뭐 조금 안 들어오면 걱정. 이게 요즘 젊은 부부의 대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걱정을 해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걱정이라는 말을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낙심입니다. 해결해도 안 되고 해결을 안 되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이 인간사가 태반입니다. 저도 그런 걱정을 수없이 했었습니다. 목사 40년 목회를 가까이 하면서 저는 걱정과 염려가 없느냐? 있습니다. 기도한 만큼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맡겼을 뿐이지 저 역시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지만 역시 걱정이 많습니다. 모국에 있어도 내일에 대한 걱정이 저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한 가지가 나타나요. 더 하나를 해결하면 또 두 가지가 나타나요. 두 가지를 해결하면 또 네 가지가 나타납니다. 물론 그 때문에 저가 성숙하게 되었고 완숙에 가까운 그런 인생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왜 걱정이 없겠어요? 특히 월세 생활이나 상가를 하면 제일 먼저 걱정이 그 다음 달 월세 내야 돼요. 또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합니다. 이 성도들을 하나도 없고 몇 명 안 되는 이들 데리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가?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와 걱정을 분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그 방법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낙심이 현대병 중에 하나인데 의사들이 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 권사님이 84살 먹은 권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머리가 좀 아파요. 머리가 좀 아픈데 병원에 내가 데려갔습니다. 그러면 의사 앞에 가면은 의사가 진단해야 되잖아. 이 84살 먹은 할머니가 자기가 머리가 아프고 골이 아프고 이게 무슨 심장병이 아닐까 암이 아닙니까? 자기가 의사요. 의사 말은 안 들어. 의사가 이게 아닙니다 저겁니다 말해도 자기가 말을 맞다는 거야. 근데 내가 나중에 나오면서 권사님 권사하지 말고 의사하지 말고 의사 앞에 간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얘기 더 잘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이슈를 가끔씩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협박과 때로는 유혹을 하는데 저는 눈에 보이는 사단보다 가장 작지만 작은 걱정과 염려를 틈타는 사단의 우리의 마음을 걱정이라는 것을 앞세워 우리에게 유혹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 말고 저희 교회에 이제 어떤 아버지의 여자 집사님이 새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허리가 아프대. 그럼 양복 우리 쉽게 말하면 양 먹든지 기도 받으면 되잖아. 근데 이 허리가 척추로 내려앉아가지고 좌골신경도 되는데 내가 아주 오래 못 살아서 죽는 게 아닙니까? 내가 상담을 해요. 그게 지금 이거 나한테 할 소리 아니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자기가 진단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과 7절에 8절에 정화가 납니다. 이 여인이 나를 번거롭게 함으로 내가 원한을 풀어주리라. 5절에 그렇게 나와있죠. 그 다음 7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리라.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원한을 풀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자 보세요. 세상에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정답과 오답이 있습니다. 정답과 오답. 수학에는 정답이 아니면 오답입니다.
그런데 오답을 가졌던 사람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방탕한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는 자기 생각에는 아버지의 목을 갖고 저 멀리 가서 간섭받지 않고 이제는 편하게 내가 살리라. 친구들도 만나고 술도 먹고 호화스럽게 연락하며 살 것이라. 자기 생각에는 마치 정답 같았으나 막상 가서 살아보니 모든 걸 탕진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께 돌아오지요. 그 탕자의 한 행동은 오답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자기 생각이 정답 같았지만 그 탕자는 오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읽었던 이 말씀은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를 쓰니 이 재판장이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이거는 정답입니다. 때를 쓰고 애를 쓰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번거롭게 귀찮으니까 들어줘요. 그런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과 오답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하나의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뭐냐면은 명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답과 오답은 세상에 하는 원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명답이라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이 명답은 부르짖는 자에게 들어주시는 응답을 명답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 분명히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이름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려 하고 기도하길 원한다면 세상에 말하는 오답과 정답은 내 소원대로이지만 하나님의 명답은 아버지 뜻대로가 명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늘 실패를 해왔어요.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사례를 찾고 금식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근데 지금 나중에 철들고 보니까 내 원대로 내 소원대로 되기를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금식하고 굶어도 살만 빠졌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철이 들고 보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원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명답을 내린 왕이 하나가 있는데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생각지 않은 부와 영을 허락하셨죠. 그게 명답입니다. 우리는 항상 오답과 정답 사이에 늘 혼란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오늘날에는 정답도 오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정치를 보세요. 헌법을 보세요. 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자유를 빼버리고 민주공화국으로 할 뻔했습니다. 이제는 법도 바꿔요. 그게 정답이 이제는 안 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에게 있다면 알아야 합니다. 혹시 정답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는가? 오늘 마가복음 5장 26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탕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나옵니다. 모든 걸 허비하고 아무 소용이 없으니 결국은 죽게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하고 기도를 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정답인 것처럼 우리는 무식하게 밀어붙였지만
그것이 잘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는 이제는 멈추어 서서 더 이상 전진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답을 기다리세요. 정답과 오답이 하나님의 허락한 답이 아닙니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기도를 그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 원하는 기도가 날 때 하나님이 허락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도 목회를 하면서도 늘 정답과 오답만 찾았어요. 근데 안 됐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달라고 때를 쓰면 용돈을 주죠. 정답이 맞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부모에게 손을 내밀면 도와주는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그치지 않고 더 좋은 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준비된 더 좋은 명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너가 원하는 기도 말고 더 좋은 것을 준비되어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너가 원하는 기도 말고, 너가 원하는 소원 말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등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내 이름을 내 소원에서 주 목적이 아니라 내 배후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름 드러내기가 우리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는 그분을 자랑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내가 그 영광과 자랑을 가로쳐야 되고 조금 해놓고 자기 이름 드러내기를 원하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부목을 했을 때 장로님이 11절을 냈는데 내가 그 장로님 이름을 모르고 주보에다가 기록을 안 했어요. 성도들이 제가 분목을 해서 3,000명 되는 교회에 분목을 했었는데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정목사분들 나지만 정목사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번 주에 11조를 내가 8천만 원을 냈는데 왜 이름을 안 적어주고 나한테 따져요? 아니 11조로도 나한테 냈나? 교회 내는 것도 하나도 냈잖아요. 왜 8천만 원 냈는데 나는 몰라서 8천만 원 냈는데 그걸 왜 이름을 안 적어주냐고 나도 막 헛동을 치려고 내가 뭐 실수했을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그 사람 이름을 한 번, 두 번, 세 번 적어줬어요. 이름 안 적어줬던 나한테 따지는 거야. 아니 감성과 11조와 그 외의 구제와 성경은 하나 빼내는 거지요. 이름 안 올라와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름 안 적어줬다고 따져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공로주의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한 것을 누가 알아줘야 되고, 자기가 섬기고 못 좀 한 것을 좀 이름 내서 알아주려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게 공로주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대등해서 말씀을 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은 내 배후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부흥성에는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설교를 잘했니, 찬양이 은혜가 되니 뭐니, 우리는 그런 걸 따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은 자신이 편하려고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고 원한을 들어줘요. 그건 정답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때려서도 안 돼요. 물론 때려서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우리 이현수 목사님이 그 상가 교회에서 보증금 내며 월 얼마, 저도 그 심정 잘 압니다. 매달마다. 그런데 목사님 그 시골 교회에 뭐 이렇게 오래전부터 뭐 뇌물을 줬다는 그런 거 없지요? 그런 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맞으니까 하나님 목회의 방향을 옮겨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면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겁니다. 저는 대구에서 전 나름대로 잘 나갔지요. 나는 그게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시골로 보내서 촌놈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명답이었어요. 저는 이게 이제 깨달았습니다. 시골 교회 어른을 데리고 오늘 얘기하면 자기 이름도 몰라. 내가 오늘 예배 보고 수요일날 신방 가면은 누구세요? 그럽니다. 담임 목사 누구인지 몰랐어. 그래서 칠판에다 큼직하게 적어놨어요. 정태윤이라고. 근데 그 일주일 지나가면은 누구더라 그래요. 내가 헷갈려. 그런데도 저는 시골 교회 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답이 명답이었구나. 그 명답을 받으면서 저는 뭘 알게 되었냐면은 도시교회에서 목회를 열심히 한 거는 좋았지만 내가 나의 정체성을 몰랐습니다. 나는 내가 내된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를 잘 만나서 목회하고 자식들은 돈을 벌어주고 저는 그렇게 해서 그게 나의 기도의 전부고 그게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따로 있었어요. 시골로 보내고 우리는 5시 반 되면 다 뒤가 잡니다. 시골에는 앞을 봐도 살이고 뒤를 봐도 살이고 옆을 봐도 살이고 우리 산밖에 없어요. 배 가운데도. 근데도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무섭고 떨렸습니다. 마트 나가려면 차 몰고 나가야 돼. 여러분 어른들 만나려면 아침 말고는 사람 구경 못해. 가로등도 없지. 이럴 내가 어떻게 살지? 그런데 한 달, 2달 지네에게 몇 번 물리고 지와 같이 자기도 하고 바퀴벌레가 밥상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는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내가 주님 때문이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걸 저는 이제서 감사하며 고백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명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이 명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잘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여러분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많지요. 소원도 많지요. 대신에 기도의 양만큼 부르짖는 내용만큼 행동하셔야 합니다.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의 은혜자가 되기를 원하면 그렇게 겸허하게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성령의 그 옆에가 불이 떨어질 것 같아. 다 탈 것 같아. 그 사람의 설교 들으면 오장육부가 뒤집어지고 회개할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은 교만하게 그지없어요. 삶은 말씀과 전혀 달라요. 사랑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겸손과 온유와 상관없이 항상 교만하게 그지없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요. 근데 기도는 항상 불같은 성령, 하나님의 세계적인 부흥강사, 저도 세계적인 부흥사 되게 해달라고 40년 전에 응답받았는데 아직까지 시골 촌놈입니다. 나는 내 원대로 기도했거든.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세계적인 부흥강사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자로. 근데 저는 지금도 어두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알고 보니까 나는 내 원한을 갖고 기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 친구는 잘 나가거든요. 종신대 대학원에 졸업한 사람은 잘 나가. 큰 교회 갖고 있습니다. 내 친구는 몇만 명의 동기도 있어요. 그건 내 마음에 비교 의식이 드러나니까 나는 산에 가서 하려고 억지 부리는 거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이름 안 부르고 아무개 하나님. 왜 그의 하나님은 왜 나의 하나님이 아니냐 이거야. 이게 떼잖아요. 나의 원하는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아이고 배가 고프나
목이 쉬고 집에 가야지 그런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저는 응답을 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는데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기도하도록 내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이거는 응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손짓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여주지 않고 내 임의로 때를 써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정답을 찾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응답이 잘 없어요. 근데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불어넣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불어넣고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시상할 수 있는 마음을 불어넣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응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방법이 오면 지체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산상에 올라가면 돼요. 걸어가다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꼭 기도는 교회 아니더라도 집에서라도 입을 소리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응답을 찾기 위해서 40년 걸렸습니다. 나는 늘 정답만 오답만 찾았어요. 20살 때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항상 정답 오답이었습니다. 노예하면 노예장하고 임원하고 서기하고 정답이잖아요. 쭉 올라가면 서경이 1번이고 내가 10원을 주면 또 10원씩 얻어먹어두고 그게 인간관계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그 답을 찾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 답은 하나님 만나는 답입니다. 이 답은 문제 해결되어지는 답입니다. 우리 나의 기도를 했지요. 나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가 시골 교회 가니까 얼마나 저가 사례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고생합니다. 산업전선에 뛰어들어 어쨌든 교회 보탬이 되려고 그러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가는 이 길이 나의 길이 아니고 주의 길, 그 길을 비로소 모든 걸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큰 교회 있을 때 스트레스 받았어요. 설교 한마디 잘못하면 11조 강요하면 또 장로님이 변번 그래요. 목사님 11조 강요하지 말고 성도 떨어진다고. 새벽기도 나와라 그러면 새벽기도 성경에 누가 나오라고 5시 정해져 또 따져요. 그럼 맞거든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가 설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는 불을 지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억지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현실과 환경과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셔야 합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밤이 지새도록 기도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친구는 큰 걸 8층짜리 건물 갖고 한 달에 사례가 5천만이라는데 나는 이거 300명 데리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나는 하나도 따졌죠. 이거는 원한이 아니에요. 화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 누구는 좋은 차 몰고들 하나님 나한테는 이거 스텔라 줘가지고 이게 어디 창피합니다. 이거 비교의식이잖아요.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니죠. 누구는 좋은 집, 좋은 차 몰고 다니고 하도 카드를 갖고 좋은 명품 옷도 입고 다니던 나는 맨날 빚으로 쪼달려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원하는 기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돈 해결하려 오시지 않았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사주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못 닦여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이것만큼 정확한 응답은 없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됐다는 자체가 이거는 응답이에요.
이건 정답과 오답이 아닙니다. 예수 믿음 구원받는데 세상에 갔다가 설명해 보세요. 누가 이해하는가? 아무도 미쳤다 그럽니다. 우리 서울의 집사님이 가끔씩 노방 전도를 한다고 제가 그래요. 전도하는데 전도기 하기도 하고 거기서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춤도 추대요. 남들이 서울의 집사로 미친놈에 욕을 하대요. 야, 그런데 또 전도한대요.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면 뭐 미친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일인데 하나님 나보고 세상 사람들이 무식하고 못보고 저게 인간이래 해도 하나님이 기뻐서 좋은 길이라면 여러분 그 길 가셔야 합니다. 아멘. 그 길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명답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 또 기도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명답을 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는 아버지 뜻대로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가 무슨 기도로 응답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 성령을 통해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세요.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내게 허락해 주세요. 그 기도 붙잡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원에서 기도의 원장님을 보면 대단해요. 야, 나는 여기 작년에 내가 저가 여기서 설교를 했어요. 뭐 와서 뭐라도 사서 와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수품 없어. 이 동네 사람들한테 뭐 이게 마트가 어딥니까? 몰라요 그래요. 또 한 사람을 물어보니까 자기는 모른대. 그래서 아예 오늘은 순창에 가서 하나를 마트 들려서 내가 거기서 들렸습니다. 야, 이런 곳에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는 뭐 사람이 죽어도 원장이 모르죠. 야, 여기는 뭐 동남으로 떨어질지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이곳에 와서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골짜기에 찾아온 거예요. 우리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 원대로 소원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때를 써도 안 돼요. 하나님 원하는 기도의 제목 갖고 때를 쓰세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 갖고 때려 쓰세요. 목숨 금식하고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다른 거 붙잡고 응답과 아무리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해준가? 응답 안 했습니다. 저는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근데 철을 들고 나니까 잠언 16장 3절에 내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나는 알지만 그때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교회 현실 나의 짧은 제한적 시간 공간 속에서 환경을 보면 걱정과 염려 투성이지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그런 것을 몰아넣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게 명답입니다. 하나님 나를 병들게 해놓고 이 속에서 하나님 무슨 영광을 받으시려 하는가?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가난하게 소외되게 만들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렵니까? 그걸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전화 유복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을 성경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우리는 지금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는 시간도 정확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는 시간도 정확하십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나는 내 시간에 맞춰서 지금 60이 넘도록 저는 허송세월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기 전에 지금이라도 하나님 원하는 그 응답을 찾기 위해 나를 시골로 보냈어. 나는 경기도 뭘지 몰라요. 근데 유튜브 보니까 경운기 곤치는 방법도 다 나와요. 그거 보고 경운기 운전합니다. 물론 사고는 났지만 관리기 고칠 줄 몰라요. 바퀴가 하나 도망갔지만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다. 감자고 고구마고 나는 시장 가서 사 먹었지 내가 심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이제는 그 땅에다가 농산물을 지면서 시장 가서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깎아주세요 소리 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고생해봤거든 2년 동안. 내가 3개월 빠졌다가 농사 짓다가 평소에 도시 있는 사람이 시골 가고 오늘 또 예초기 갖고 잡초 좀 치다가 왔어요. 내가 없으면 또 잡초 안 될까 싶어서 또 저기 뭐 요소 필요인가 뭐 복합인가 뭔가 또 어디서 봐가지고 약 주고 물 주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골 사람들 보면은 깎아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삽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 여러분 눈물의 고구마 먹어봤으면 내가 눈물의 고구마를 먹어봤잖아. 눈물의 감자를 먹어봤어. 내가 눈물의 감자를 먹어봤잖아요. 그냥 심어놓고 그냥 하나는 알아서 합니다. 근데 또 다 잘 돼. 약도 아니고 물론 반은 썩었지만 그럼 다 잘 됩니다. 고구마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는 뭐 파하고 잡초가 같이 자라. 근데도 파를 먹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한테 원하는 것은 농사가 주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골 오면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걱정을 저는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여러분 사소한 것도 큰 걱정거리가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짐도 가벼운 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